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 바라고, 모든 범사가 잘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4장 24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목사님은 목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죠 라고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또 구원에 관련된 일입니다. 이에 필요한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다면 목회는 끝이 난 거라고 봐야 되겠죠. 또 하나 그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목회자 개인적인 어떤 그 영성 내지는 주변 관리, 그 관계 관리,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미스가 나면 목회하는 일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져요. 특별히 가정이에요. 아내와 남편이 이렇게 좀 갈등이 생기면 목회자는 설교가 안 돼요. 가르치는 것도 불가능해져요. 기도도 막혀요. 그러니 부부관계가 좋아져야 돼요. 항상 좋게 유지해야 돼요. 또 자녀들이 또 속색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목회가 제대로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니까 목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목회자 한 사람의 역량이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이처럼 목회자의 그 주변이 정말 은혜롭게 관리될 때 그 어떤 장애물도 느끼지 않고 평안한 가운데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이라고 분명히 저는 여깁니다. 자, 그 같은 차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모세가 지금 소명을 받아서 애굽으로 가잖아요. 가족들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숙소에 잠깐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큰 위기가 왔습니다. 모세가 죽음의 절명의 순간에 온 거, 절명의 순간을 맞이하는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누구도 몰라요. 죽을 고비를 맞이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를 치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 아내인 십보라가 날카로운 돌을 취해서 반사적으로 아들들의 표피를 베입니다. 그리고 그 표피를 모세의 발에 대며 당신은 나의 피난편이다 그래요. 이 피난편이라고 하는 의미가 도대체 뭐냐?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하나는 당신 때문에 자식들의 피를 흘렸다라는 원망 어린 말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신은 피로 얻은 내 남편이다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 이 사건 이후에 이 자식들과 이 십보라 아내를 다시 미단으로 돌려보내거든요.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8장에서 다시 만나요. 광야에서. 그런 것들을 보면 당신 피난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때문에 피 흘렸어. 원망 쪼가 있는 그런 의미의 말이라고 성경학자들은 보는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할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모세는 지금 민족 구원, 나아가서는 인류 구원의 좋은 도구로 쓰임받기 위하여 지금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전에 무엇부터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가족 구원부터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우는 것, 해결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인 메시지가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도 그럴 것이 창세기 18장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할 일을 명령했거든요. 창세기 17장에서. 그래서 언약의 백성의 표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 일을 행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전통으로 난지 8일 만에 이스라엘 남자들은 다 표피를 뱁니다. 언약의 백성의 증표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하나님 명령이었고요. 그런데 모세는 40년 동안 지금 광야에 있었잖아요. 자식들의 표피를 베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시보라가 반대했을 거라는 거예요. 잔인한 일로 여겨서. 시보라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자식들의 할 일을 안 했던 거예요. 못 했던 겁니다. 그 일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의 생명을 데려가시려고 하시면서까지 간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할 일을 거부했던 십보라를 통해서 직접 자식들의 표피를 베도록 하게 하시는 것으로서 그 같은 이 가족들의 영적인 문제를,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를 해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경험적으로 보면 목회는 나 혼자만 잘해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가족들이 다 같은 마음으로 협력하지 않으면, 같은 그 목적을 가지고 협력하지 않으면 불가능하죠. 어떻게 내 자식들은 혹은 내 가족들은 소홀하면서 어떻게 남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일할 수 있겠어요? 그 같은 차원에서 지금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신 이 민족의 구원의 역사에 앞서서 그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자, 이 같은 차원에서 사도 바울도 비슷한 그 고백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보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면, 늘 자기의 몸을 쳐서 복종했다는 거예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여러분, 주를 위해서 어떤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까? 주변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관리, 가족들의 구원. 이게 안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문제들이 해결되고 안정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지지 않으면 큰 장애물이 돼요. 걸림돌이 돼요. 하나님의 일을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정도로 주님의 일은 민감합니다. 영적인 일은 민감하다고요. 혹 여러 가지 장애가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그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든 아니면 그 가정에 관련돼서든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기 위하여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27절 이하에 보면 광야에서 모세를 맞이하도록 그의 형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안에서 모세를 아론이 만나게 되죠. 여러분, 모세와 아론은 지금 떨어진 지가 40년 됐어요.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 40년 보냈고 아론은 지금 애굽에서 히브리 백성들 가운데 있었단 말이에요. 40년 떨어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조우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금까지 되었던 모든 일들을 아론에게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아론에게 상세하게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아론을 통해서 그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해야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아주 치밀하게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를 통해서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 위하여 준비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29절에 보면 아론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의 장로들을 모으고 이 같은 하나님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31절을 보면 백성이 믿었대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드디어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계획하신 일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 같은 역사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나오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비해 주시고 조건을 맞춰 주시고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까지 움직여 주셨을 때 이 같은 일들이 가능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소명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장애가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주님을 향한 모든 일에 집중할 수 없도록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살피셔서 이것들이 제거되도록, 이것들이 먼저 안정되게 정리되고 관리가 되도록 위해서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기도하고 신경 쓰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렇게 간섭해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치워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귀한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름을 받아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장애가 되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기를 원하며 오로지 집중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하고 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넉넉하게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심으로 주의 일이 아름답게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시오.